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입니다. 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장 1절부터 8절까지)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지난주 제목을 가지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네, 계속 살아있는데 왜 살아있는을 붙였냐? 그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뜻은 영원한 응답의 제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잔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오늘 제목을 가지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리고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그것을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방향을 점검하고 사실은 확인할 때고요, 하나님의 목표를 점검하고 확인할 때입니다. 그래서 혹시 궤도 수정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방향으로 내 인생의 방향을 궤도 수정하고, 하나님의 목표가 내 인생의 목표가 돼서 궤도 수정하시면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은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받았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을 보면서 스데반이 죽었지만 사실은 성경도 잔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지금도 영향을 주고 있고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길지 않은 인생에 지금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우리의 삶에 분명하게 영향을 주고 있고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왕보다, 그 어떤 대통령보다 훌륭한 삶을 살았고, 그리고 지금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살았을까? 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 확인해 보면은 정말로 복음을 복음으로 말하는 복음의 사람이었고, 사실은 복음 속에 살았던 복음 24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두었냐? 복음에 두었습니다. 돈 버는 데 둔다든지 아니면 내 의식주에 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인생의 가치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치를 주었냐? 내 인생을 거기에 들여도 될 만큼 기쁜 마음으로 거기에 인생을 들여도 행복할 만큼, 이 복음 때문이라면 내가 죽어도 괜찮겠구나. 이 복음 때문이라면 내가 손해봐도 괜찮겠구나. 이 복음 때문이라면 내가 정말로 이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나에게도 큰 기쁨이 되는 삶이구나라고 발견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절대로 이 스데반이 훌륭한 인품을 가져서 아니면 훌륭한 능력을 가져서 스펙이 좋아서 캐릭터가 좋아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스데반이 개인이 훌륭하고 스펙이 좋고 능력이 있고
훌륭해서라면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건 스데반이 훌륭한 거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고 거기 눈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발명이 아닌 발견이 됐기 때문에 순교를 각오하고 헌신해도 좋을 만큼 눈이 열린 거죠. 그래서 스데반은 이 땅에 사는 사람과는 다른,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내 능력으로 살아가잖아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살아가잖아요. 스데반은 하늘의 능력으로, 눈에 안 보이는 힘으로 사는 삶이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삶,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돼서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이 깨달은 복음은 모든 것이 다 있고 모든 것을 다 해도 복음이 없으면 개인의 운명을 바꿀 수 없고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 없구나라고 복음의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베드로가 깨달았던 복음의 답과 같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다른 길 없다. 이 길만이 나와 너의 살 길이다. 이렇게 깨달은 복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내들인 공회, 인민재판 같은 그런 재판장 앞에서도 당당하게 나의 신앙 고백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스데반이 깨달은 복음도 그런 복음이었습니다. 아, 이 복음만이 유일한 답이구나. 문제의 종류는 달라도. 그래서 돌아가신 김중근 목사님 같은 경우 백문일답이라고 유명한 그 믿음의 고백 있잖아요. 100가지 질문을 해도 답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스도가 답이구나. 그리스도가 답이구나. 그렇죠?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있어도, 모든 것을 다 해도 복음이 없으면 사실은 할 수가 없구나. 이게 스데반의 설교의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순교했고요.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사실은 스데반은 죽었지만 그 뒤에 여전히 스데반을 통해서 많은 응답과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1장 19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거를 자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누굴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가요? 예, 누가입니다. 예,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 누가입니다. 한 번 더 질문을 드리면 누가의 직업이 뭘까요? 의사죠. 나중에 이제 중풍병에 대해서 나오지만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의사가 볼 때도 그 병명을 적고 거기에 대한 역사를 기록한 건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하셨다는 확신 속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렇게 기록이 된 것은. 그렇죠? 뭐 의사도 의과학자잖아요. 의과학자. 근데 이 누가가 그렇게 세밀하고 정확한 사람이 그냥 이 사도행전 11장 19절의 그때 당시의 상황, 팩트를 보면 그런 겁니다. 그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에 모였던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원래 유대에 살았던 사람들 말고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흩어집니다.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그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흩어져서 어디까지 갔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에 누가가 그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초대교회 때 복음 받은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근데 굳이 여기에 스데반을 넣어요. 안 넣어도 되는데, 의사 누가가 안 넣어도 되는데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넣어요. 근데 누가는 스데반의 환란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습니다. 어떻게 기록이 됐을까요? 본 사람이 있죠. 누가 봤을까요? 바울이 봤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바울은 누가와 아리스타고라는 이 두 명의 제자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죽을 때까지 끝까지 함께 있었던 제자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사실은 대부분의 사도행전은 인생 여정이잖아요. 그거를 바울로부터 쭉 들은 겁니다. 바울이 봤던 거, 바울이 들었던 거, 바울이 받았던 말씀, 바울을 통해 하신 하나님의 역사, 그걸 바울을 통해서 듣고 기록에 남긴 거죠. 그 말은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두 장면이 있다면 첫 번째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순교하는 장면. 이 장면은 보통 그 핍박받아 죽는 사람들과 다른 장면이죠. 실제 현실에서는 돌에 맞아 죽는데 사실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실은 기도하며 죽습니다. 근데 그 앞에 누가 있었냐? 바울이 있었어요. 바울이. 그리고 바울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죽는 순교하는 모습을 봤고, 그리고 본인도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디서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평생.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만 3번 기록을 합니다.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 3번이나 그 간증을 합니다.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음성을 들었던 그 장면을. 그리고 자기의 제자였던 누가에게 그 장면이 시작되었던 그 처음 시작. 더더욱 나중에 그 음성을 듣고 잊을 수 없었던 스데반의 순교의 모습을 기록에 남기도록 사실은 얘기하고 남기게 됐죠. 그래서 그 스데반의 환란을 인하여 누가도 깨달은 거죠. 단순히 실제 현실에서는 초대교회 때 복음을 받았던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간 건데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누가는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 계획이 뭐냐? 원래는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거구나. 그래서 스데반의 그 환란이 단순한 환란, 고난, 문제가 아니라 그 이면에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계획이 있었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성경에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그걸 기록한 거예요. 실제 현실은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복음 받아서 이방인 지역 구브로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 전해서 이렇게 기록하면 되는데 이것을 굳이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이렇게 가게 했던 계획의 원인은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이거야 라고 그 이유를 기록을 남긴 거죠. 그래서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사실은 스데반은 순교했지만 순교하는 걸 누가는 보지도 못했지만 그 역사와 영향력은 지금도 그때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다메섹에서 핍박자 사울이 완전 복음 앞에 무릎 꿇는 전도자로 바뀌는 역사를 보게 하시고요. 이미 누가는 죽었는데 이방인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이방인 복음화를 위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듣게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인들의 별명이죠. 그리스도인. 이 고난을 통과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방인 복음화에 쓰임 받았던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은 이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많은 사람들이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일만 예배드리는. 근데 진짜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걸 들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 주변에서 그런 분들 있잖아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별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영교회 성도들 보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많은 교회에 많은 사람들 만나는데 많은 크리스찬 만나는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렇죠? 초대교회는 분명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이 별명을 들었고요. 교회사에서 처음으로 선교사가 파송됩니다. 남의 나라의 노예가 되지 않아도, 남의 나라의 포로가 되지 않아도 처음으로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 주인공이 바울이었잖아요. 바울. 이미 스데반은 죽었는데 여전히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을 통해 마게도냐,
에베소가 있는 소아시아, 그리고 로마, 전 세계로 한국에까지 2000년이 지나,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영원한 응답이 됐습니다. 영원한 응답. 그렇죠? 이런 축복의 흐름과 대열 속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자, 그런 스데반의 순교가 단순한 순교가 아니라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의 계획과 흐름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셨죠.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 8장 같은 경우에는 스데반의 죽음 이후로 고난과 핍박이 끝난 게 아니라 더 심하게 고난과 핍박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보통요, 사람을 한 명 이렇게 죽일 때는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게 두 번째 죽이고 세 번째 죽이면 그때부터는 사람 죽이는 게 쉬워집니다. 지금 초대교회 이때 당시에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스데반을 지금 공회 앞에 끌어내서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본격적으로 이제는 너무나 힘든 어려운 핍박이 시작됩니다. 초대교회에 드디어 무서운 정말로 어려운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장면이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엄청난 무서운 박해 속에 빠져들게 됐고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파했지만 유대인들은 그 복음을 거절했고 오히려 더 강한 핍박으로 되돌려졌고요. 특별히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8장 3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3절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옮겨 넘기니라. 그러니까 핍박하는데 완전히 가장 앞서서 행동대장으로 사용받았던 쓰임받았던 사람이 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끌어내기 위해서 다 신방 간 거죠. 집집마다 남녀 가리지 않고 여자라고 봐주지 않고 다 끌어내서 옥에 넘기고 또 채찍질하고 핍박하는. 여기 보면은 교회를 잔멸할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잔멸할새. 이 잔멸이란 말은요, 그 원래 뜻이 그런 뜻입니다. 우리 시골에 가 보면은 이제 멧돼지들이 자꾸 내려오니까 이렇게 그 멧돼지들 내려오지 말라고 이렇게 쭉 그물망 쳐놓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 전기 충격하는 거 쳐놓은 데도 봤어요. 저는 원주에서 밭에다가 이렇게 전기 충격이 딱 되면 찌리릿 하도록 이렇게 전기 충격을 이렇게 둘러놓은 밭도 봤어요. 하도 뭐 고라니뿐만 아니라 멧돼지들이 내려와갖고 막 밭을 헤집어 놓고 막 짓밟아 놓으니까 잔멸한다는 표현은 그런 표현입니다. 멧돼지가 밭을 짓밟아 놓는 것처럼 사실은 그 성도들을 짓밟은 겁니다. 그 정도로 핍박하는 겁니다. 멧돼지가 밭을 짓밟는 것처럼 성도들을 짓밟는 겁니다. 그 표현이 잔멸할새 이 표현입니다. 근데 분명히 성도들이 핍박받았는데 누가는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교회를 잔멸했대요. 교회. 성도라고 표현하지 않고 교인이라고 표현 안 하고 교회를 잔멸할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성도들이 핍박받을 때, 자, 교회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은 그냥 교회가 아니잖아요. 예수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핍박하는 건 교회를 핍박하는 거고, 교회를 핍박하는 건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다메섹 도상에서 이 바울에게 이제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죠. 그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은 예수님 본 적이 없는데요.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간 적도 없습니다. 근데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말은 교회를 핍박하기 때문에, 성도를 핍박하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겁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성도의 배경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리스도도 함께하는 성전이요 교회라는 것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과 배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분명히 성도들이 멧돼지에게 짓밟히는 것처럼 짓밟히는 엄청난 핍박을 받는데, 그런 핍박을 받는데 교회를 박해한다고, 교회를 핍박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전에 사도행전 7장에서 이 스데반 같은 경우에는 용감하게 순교했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으로. 어떤 면에서 굉장히 그 신앙적으로 보면 화려한 모습이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 사람들의 모습은 조금 초라합니다. 도망을 간 겁니다. 도망자에. 그래서 핍박을 피해서 막 흩어진 거예요. 유대로, 사마리아로, 모든 땅으로. 그 말은 핍박과 고난이 아니었으면 안 흩어질 만큼 그냥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그냥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이것 때문에 핍박과 고난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죠. 저는 처음에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주실 때는 언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신다고 할 때는 언제고, 아니 또 이렇게 핍박을 주시고, 만약에 내 자녀가 핍박을 받으면 부모 마음은 그렇지 않잖아요. 내 자녀가 핍박을 받으면 어떻게든지 핍박을 못 받게, 안 받게, 피하게 이렇게 하지, 핍박을 허락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핍박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참 어렵고 힘들고 많은 문제들과 고난들이 있는데 왜 이런 핍박을 성경 속에서도 허락하셨고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허락하셨습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음성은 그런 거였습니다. 야, 너는 그래도 지금 죽어도 천국 가지. 근데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 때도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죽어서는 영원한 멸망으로 지옥으로 가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그렇지.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갑니다.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멋진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다. 근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사망의 길을 가고 있고 멸망의 길을 가고 있고, 그리고 죽어서는 영원한 사망의 길을 가잖아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핍박을 허락해서라도, 고난을 허락해서라도 흩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구나. 흩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고난이나 핍박이나 어려움이 왔을 때는 항상 그것을 넉넉하게 이기고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향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뭘까? 그거를 확인할 때 가장 올바른 시작과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그 모든 역사, 그리고 모든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고, 모든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모든 것들을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거는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으로. 이 마스터 플랜 속에서 하나님 모든 여정을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8장에 있는 그 성도들, 초대교회에 모인 성도들은 여기가 조사원이 있다 보니 이 사실을 어느 순간부터 안 믿기 시작한 겁니다. 희미해진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희미해지면은 세상에 있는 두 가지 세계관 속에 이제 인도받게 됩니다. 세상에 있는 두 가지 세계관. 하나는 인본주의 세계관.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의 생각이 중심이 되는 인본주의 세계관. 하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는 사실은 신본주의 세계관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복음 중심이 되는. 그렇죠?
이 두 가지 세계관 속에 살아가게 되는데, 이제 이 두 가지 세계관 속에서 복음이 희미해지고 언약을 잃어버리게 되면, 언약은 변하지 않는데 우리도 모르게 신본주의 세계관이 아니라 인본주의 세계관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이 앞서게 되고, 하나님의 복음보다는 내 뜻이 앞서게 되고요.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내가 원하는 게 앞서게 되고요. 그렇죠? 이 세계관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현실 속에서는 세 가지 나라 속에 살아가게 되죠. 세상이라는 공간은 똑같이 공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나라 속에서 사단의 지배하는, 사단이 주인 노릇하는 사단의 나라 속에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아가느냐, 이 두 가지, 세상 나라라는 그 똑같은 공간 속에서 이 두 가지 나라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초대교회는 엄청난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사실은 벌써 사도행전 6장이 됐을 때, 구제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보다는 인본주의 세계관 속에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제를 얘기하고 내 거, 네 거를 얘기하고, 사도행전 2장은 안 그랬잖아요. 자기 것을 다 내놓고 같이 응답을 받았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6장에서는 구제를 가지고 이제 네 거, 내 거를 따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바뀌어진 거죠. 바뀌어진 거죠. 자, 그래서 이런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방향은 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이루어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비록 연약하게 도망가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복음의 불씨를 갖고 있던 이 사람들이 이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의 불을 붙이는 거죠. 드디어 이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 사마리아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북한 같은 땅입니다. 북한 같은 땅. 북한 아시죠? 북한처럼 복음이 들어가기 어려운 땅. 유대인들이 경멸하고 멸시하는 땅이 사마리아 땅. 왜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민족 이상으로 순혈주의를 강조합니다. 순혈주의. 혈통을 소중하게 생각해요. 혈통을. 근데 저 사마리아 사람들은 역사를 통해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서 피가 섞였다는 거예요. 피가 섞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멸시하고, 그리고 저 사마리아 땅을 안 가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대로 직선거리로 2, 3일은 갈 수 있는 경기를 사마리아 땅을 안 밟고 돌아서 열흘을 가요. 이 유대인들은 그만큼 싫어하는 땅이 사마리아 땅입니다. 그러니까 핍박이나 고난이 아니면 가지 못하는 땅이죠. 그 땅까지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했겠죠. 설마 사마리아 땅까지 쫓아올까?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이 땅을. 설마 이 땅까지 쫓아올까? 그 땅까지 간 거예요. 사마리아 땅. 근데 거기 가서 뭐였냐? 복음의 말씀을 전했대요. 그리고 5절에는 그래도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빌립 집사를 콕 집어서 얘기하죠. 자, 5절 같이 한 목소리 합동하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는 빌립이라는 사람을 딱 지정해서. 근데 빌립이 사도입니까? 아니면 평신도입니까? 평신도죠. 사도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빌립 집사를 뽑을 때 뽑는 뭐 때문에 뽑았습니까? 원래는 사도행전 6장에 구제 문제 때문에 뽑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빌립 집사가 내려가서 구제 활동을 한 게 아니라 뭐 했다고요? 복음의 말씀을 전했답니다. 그러면 사도만, 목사만 복음을 전하는 게 주업이 아니고요. 모든 평신도들의 주업은 뭐라고요?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게 주업입니다. 내가 직장 가서 일하는 게 주업이 아니고요.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게 빌립 집사의 주업입니다. 스데반이 사도입니까? 평신도입니까? 평신도죠. 사도가 아닙니다. 근데 사도 이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오히려 순교까지 합니다. 그렇죠?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사도행전 5장 42절에 있는 말씀대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 축복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스터 플랜 속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축복 속에 하나님이 지금도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가든지 안 가든지 이 여정으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이끌어가고 계신 그게 하나님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가지 않았던 북한 같은 그런 땅 사마리아 성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한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 백성에게 이 사마리아 백성은 복음을 안 믿을 것 같은 그러니까 완전히 유대인들이 선입견 유대인의 사상 속에 선입견을 갖고 있었던 그 사람들 속에 복음을 전달하게 되죠. 우리도 전도 현장 나가면 그렇게 전도하잖아요. 파란색 원 가면은 한 명 있으면 좀 가서 복음 전할만 한데 한 3명쯤 되면 하나님의 계획 아니야. 한 무리를 지어서 한 5명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은 오늘 저기 없어 하고 대부분 안전합니다. 내가 부담 있는 거지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게 아닌데. 그렇죠? 사마리아 성이 꼭 그런 성입니다. 저기는 복음이 없어도 될 것 같아. 복음을 전하지 않고 안 가는. 그렇죠? 우리의 선입견 속에 이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거야. 그건 내 생각이지. 그렇죠?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선입견이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믿을 것 같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 성의 백성에게 복음이 전달되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결과가 6절부터 8절에 이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렇죠? 도저히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정도가 아니라 그가 하는 말을 따라갔대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그렇죠? 분명히 표적을 보여줬는데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기적을 따라간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제대로 복음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누가가 의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적이 일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같이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적은 말씀이 맞다는 걸 증명하게 보여준 이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따르더라. 7절에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요. 우리말로 하면 무당이 돌아든지 귀신의 사람이 낫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렇죠? 많은 중풍병자. 아까 말씀드려도 의사 누가가 적은 내용이잖아요. 병명까지 정확하게. 그 말은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한글 성경에는 그냥 중풍병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은 그 원래 성경에는 이게 단어를 다르게 씁니다. 조금 중풍병이 와서 조금 문제가 온 사람이 쓰는 그 단어가 다르고요. 완전히 거의 전신마비에 가까울 만큼의 어려움이 온 중풍병에 쓰는 단어가 달라요. 근데 여기서 뜬 사람은 완전히 몸의 거의 전체 다 마비가 온 사람. 그런 중풍병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고칠 수 없는 그 중풍병자가 나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도 복음이 필요한 땅이었구나. 이 땅에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땅이구나. 이걸 보여준 거죠. 그러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이 증거되면서 진짜 하나님의 기쁨이 이 성에 임하게 되죠. 이게 진짜 기쁨입니다. 이게 진짜 기쁨이죠. 그렇죠? 복음이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고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된 이게 진짜 기쁨입니다. 그렇죠? 이게 진짜 행복이죠. 이 축복 속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올해 하나님 우리에게 준 원단 말씀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현장에서 이 축복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현장에 준비해 놓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는 새로운 시작되기 바랍니다. 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었고요. 그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이방인들이 복음받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복음받는 거.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달되는 거였습니다. 그 마스터 플랜 속에 하나님은 가게 하셨고 복음을 듣게 하셨죠. 우리 주변에 와 있는 다민족들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선교 현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두고 하나님은 이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민족 복음화를 위한 삶의 시스템이 교회 안팎과 내 현장에 준비될 수 있도록 다민족 복음화를 위한,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나라에 240만이나 되는 다민족을 보내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 240만이 들어와 있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보내시고 여러 가지 K 컬처다, K 문화다, 많은 문화들을 전 세계에 호응하도록 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있었던 이방인을 위한 뜰, 이방인들이 예배드리러 성전에 오면 예배드릴 수 있는 뜰이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이방인 복음화를 위한, 다민족 복음화를 위한 응답의 시스템이 교회 안과 밖에 내 삶에 준비될 수 있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표였죠. 그리고 그 현장에 그래서 근본적인 치유와 회복이 되도록, 그래서 많은 육신의 병만 나은 게 아니잖아요. 영적 치유가 됐죠. 복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리고 그 마음도 육신도 삶도 치유가 되고 회복이 시작합니다. 이런 진짜 치유,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참된 치유와 회복이 교회 안과 밖과 내 삶의 현장에 준비될 수 있도록, 이게 기도의 뜻입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삶의 시스템과 교회의 시스템과 우리 현장의 시스템이 준비될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이 저와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그리고 내 직장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봐도 너무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큰 기쁨, 진짜 행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가, 그걸 붙잡으면 우리에게 와 있는 고난과 핍박과 문제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기억하고 계십니까? 마음에 붙잡고 계십니까? 그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방향입니다. 그것을 두고 내 인생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표, 그렇죠? 정말로 다민족을 살리고 세상을 치유하고 그 축복 속에 하나님은 이 사도행전 8장에 사람들을 인도하셨고 보게 하셨고 살리셨죠. 자, 마태복음 24장 1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역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24장 25장은 마태복음의 요한계시록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25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사도행전 1장 8절과 같은 방향입니다. 같은 목표입니다. 그렇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러니까 증거를 주시겠다는 거고, 그리고 온 세상에 전파하리니가 아니라 되리니,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되어지게 하시겠대요. 그래서 이 일에는 우리의 능력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고, 형편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고, 조건이 안 돼서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증거 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은 그 끝을 두고 오늘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 끝을 두고. 그럼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에 있다면
오늘을 바라보고는 사는 삶이 아니고요. 우리 인생의 끝과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의 끝을 보고 오늘을 해석하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렇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뜻을 제대로 붙잡고 갈 수 있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끝을 두고 우리의 모든 삶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가 내 인생의 목표가 되면 됩니다. 하나님의 목표 뭡니까?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가운데 이방인을 살리고 다민족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치유하고 우리 후대를 살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표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입니다. 이 일에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증거를 주어서 살리겠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능력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증거를 주어서 살리겠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삶의 시스템부터 세우시면 됩니다.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그렇죠? 혼자 있는 시간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과 나만 알아요. 혼자 있는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를 누리고 세울 만큼 방향 맞출 만큼 내 삶의 영적 시스템이 준비되면 됩니다. 이걸 보고 영적 망대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삶에 이것을 누리는 영적 시스템. 특별히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가 내 삶에 하루하루 정리되시면 됩니다. 특별히 오후 예배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될 텐데요. 그런 축복과 응답이 저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우리 인생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가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방향, 내가 결정하고 내가 달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속에 달려가는 하나님의 방향 속에 있는 내 인생의 방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표 속에 있는 내 인생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